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 사랑, 소망, 많은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그 완전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신앙들을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세상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다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깊이 인식하고 감격하는 거,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이 세상에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 굉장히 그 내 영혼의 내 삶 속에 깊이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흠모하는 거죠. 세상을 경배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런 죄인의 사랑은 버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이웃은 정말 내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 몸을 부대끼고 있고 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친밀한 그 사람,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땅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있어서 이 땅끝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은 나는 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으면은 기도해주고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짐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멸시하지 않고 그를 기뻐하고 그가 잘 될 것을, 잘할 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괴롭히지 않고 내가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게 내가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웃을 주셨습니다. 가족, 친척, 교우,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저주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락한 내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 가는 것, 목사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고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속으로 미움과 분노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기도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의인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손에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그 가득한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응답을 여러분들이 죄로 물든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 성경도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할지니라.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 네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전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먼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는 먼저 백성들 전체 목욕하고 옷을 씻고 그리고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정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죄악된 행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증거가 뭐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뭐냐? 그만큼 내가 이젠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정결함이 뭐겠어요?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양육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믿는 거죠. 예수의 피만 믿습니까? 예수의 피에 관계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죠. 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을 누가 보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어린 양을, 누가 십자가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내놓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자주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을 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승리하는 삶, 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잡고 이 세상에 제물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주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이에요. 택배가 온 것처럼.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이 택배를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어요. 먼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제물,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속죄의 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보낼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 깨달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썩어져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갈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과 번민을 극복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이란 단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고통은 그 주님 위에 살지 못하는 게 내 고통이에요. 더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게 나의 고통이고,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자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만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나를 희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고 십자가를 치라고 지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주목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만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그 죄인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한 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그 극진하시고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생, 아버지 흠모하는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울고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스멜리스겔리스골로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히 영원히 죽어져야 될, 사망에서 신음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세상, 연약한 세상, 죽어가는 세상,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먹이, 사단의 미끼, 아버지 사단의 속임수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실갑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유린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속임당하며 죽어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단지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흠모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스멜리스겔리스골로스, 주님이시여, 세상적인 윤택함과 세상적인 유능함과 세상적인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세상, 죽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사망을 향하여 아버지 사단의 지옥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저주의 아버지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불쌍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루어야 될 아버지 주님의 형상, 하나님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야 될 그 모습은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 없이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나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지는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제자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도 제자를 삼을 수 없다면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한 사람도 제자를 삼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제자가 없다면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걷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살인의 칼을 들이댄 아버지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육시의 육에 속하여 나 중심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구원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와서 신앙을 상담하며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런 제자가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자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희생하며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한 것 같지만 언제나 중간에 포기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끝까지 아버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부탁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버지 그 영혼이 제자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며 섬기는 아버지 우리들 되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아버지 신앙을 상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함께 온 교회가 피차 가르치며 복종하며 힘있게 복음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